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베드로는 3번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자기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칼도 갖고 다녔어요. 몸에 칼도 갖고 다니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칼을 휘둘러서 말고의 귀를 잘랐죠. 주님께서 그 칼을 칼집에 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의 칼 쓴 거를 나무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예수님이 신문당하고 고난당할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다른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곁에는 십자가 달리실 때 제자들이 함께 하지 못했어요. 그랬던 제자들이 50일 만에 사람들이 바뀐 거예요. 저는 공부를 많이 하면 바뀐다, 인생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면 바뀌나, 이 질문에 대해서는 물음표입니다. 바뀌지 않아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나쁘면 더 나쁜 짓을 많이 해요. 그 아는 걸 가지고 더 나쁜 짓을 많이 해요. 못 배웠다고 더 못한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공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었다고, 권력을 가졌다고 사람이 바뀌냐? 바뀌지 않아요.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오늘 성경에 보면 50일 만에 바뀐 거예요. 50일이면 한 달 보름이에요. 한 달 보름 만에 인생이 바뀔 수 있냐? 인간적으로는 없어요. 평생도 안 바뀌는데 어떻게 한 달 보름 만에 50일 만에 바뀝니까? 제가 왜 50일이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유대교 절기가 뭐였습니까? 유대교 절기는 6월절이에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까지, 오순절은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가 50일입니다. 50일이에요. 그러면 6월절에 처형을 당하시고 무덤에 3일을 계시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몸으로 며칠을 보이셨어요? 40일을 보이셨어요. 몇 명이 봤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의 몸을 500명이 봤다 그랬어요. 예수님 살아난 거를 500명이 봤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걸 다 봤어요. 부활한 거, 다시 살아나신 거, 하늘로 올라가신 거 다 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머무르면서 부활이 사실인 것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올라가신 후에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죠. 그 중에 중요한 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남자나 여자나, 그리고 직장과 모든 인종은 달라도 모든 기독교인들은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게, 이게 부활 후 50일 동안, 여기 부활 후 50일 캠페인을 하는데, 우리 교회 행사를 하는데 이 중부연회 행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이, 그게 바로 부활 후 50일 동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지 불과 50일밖에 안 되는데 배신하고 도망가고 이랬던 제자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예수가 살아나셨다, 너희들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게 다른 나라에 가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고 무덤에 갖다 놓았던 그때가 바로 50일밖에 안 돼, 한 달 보름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달라진 거예요.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은 시간 공부했다고, 그리고 많은 돈을 얻었다고, 그리고 많은 지위를 얻었다고 사람이 달라지냐? 아니에요.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오늘 베드로와 초대교인들은 달라졌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교육을 받거나 돈을 얻었거나 지위를 얻었거나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똑같은 상황, 똑같은 예루살렘, 예수님을 처형했던 그 사람들, 그 자리에서 그들이 달라져서 예수가 살아났다고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막 전도한 거예요. 신앙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인생이 달라졌어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달라지게 된 방법은 두 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와 성령 받은 거, 이 두 가지가 그들을 바꿔놓은 거예요. 부활한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달라진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바뀐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고 삼위일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달라졌는데 이 기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바뀌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가 너무 짧은 기간이에요. 저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받으면요, 깡패나 강도도요, 시간 걸리지 않고 바뀌어집니다. 회심이 일어나요. 사람이 바뀌어요. 종교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은 10년, 20년 걸려도 바뀌지 않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달라지더라고. 그거밖에 없어요. 기독교의 능력은 어디 있냐? 종교적인 행위에 있지 않아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을 때 비로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강조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성령 받도록 구해라.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고 바로 성령이 오신 게 아니라 며칠이 걸렸냐? 성령을 기다린 지가, 기도한 지가 7일이에요 40일 동안 무덤에 3일 계셨고 50일 기간 중에 3일 계셨고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보이시고 승천하시고 그러면 7일이 남거든요. 그 7일 동안 성도들은 한 곳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7일 동안 계속 성령 받기를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이 7일째 성령이 임하셨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예수 만나고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입니다. 정말로 감독이 되어서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고 교회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참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할 때예요. 우리나라가 근대 역사에서 가장 어려울 때를 꼽으라면 일제치하예요. 일제치하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 기독교인들은 기도했어요. 그 가운데 1907년에 평양 대각성운동이 회개하면서 성령 받은 역사가 평양에서 일어난 거죠. 그리고 6.25를 겪었어요.
광복을 맞이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 이승만을 뽑으면서 건국이 시작이 돼서 1948년에 대통령이 되고 50년에 전쟁이 났어요. 소련의 무기를 받은 김일성이가 쳐내려왔죠. 그 6.25 전쟁 통해서도 기독교인들은 텐트에서 예배를 드리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어렵고 고난의 시대에 멈추지 않았어요. 지금은 어렵다 해도 기독교의 황금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도 기독교의 황금기. 물론 코로나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교회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일제치하나 6.25 때를 경험하면서 통과하면서 이만큼 교회가 부흥할 때가 없어요. 근데 교회가 부흥했지만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예수님과 성령을 받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붙들지 않으면 절대로 바뀔 수 없습니다. 다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방법, 성령 받는 방법, 그거는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고 늘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기도해라, 늘 기도하라는 말씀을 귀가 따갑게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은 그때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겟세마니에서도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기도하셨고 매달리셔서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를 기도해라. 제자들이 모여서 120명이 간절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나는 거고, 기도할 때에 성령도 받는 거고,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서 22장 4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0절입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11절도 찾아봅니다. 지금 이 때가 어느 때냐? 자다가 깰 때예요. 깨어나서 기도할 때다. 이렇게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로마서 13장 11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거기 체크해 놓으세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뭐 할 때예요?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기도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교회는 무슨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기도하는 집이 되려면은 우리가 같이 순종함으로 연합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도 저는 기도하자고 설교를 했었어요. 모이기를 패하지 마라. 언론이 떠들고 모이지 말라고 정치가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리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혼자 기도할 때도 있지만 연합하여 기도하는, 그게 바로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을 때도 각각 집에서 기도한 게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7일 동안 기도했어요. 왜 갑자기 오지 않으셨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고 성령은 구하는 자의 것이에요. 성령은 어떻게 받아요? 구해야 받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나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육적인 기독교인이 되고 육신의 기독교인, 성령이 그 속에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성전에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셨고 성도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러셨고, 지금 이 시대는 말세지 말이에요. 죄악이 관영하고 전염병이 돌고 전쟁과 수많은 일들이, 악한 이단과 역사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티기독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히스토리 메이커,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감화와 감동으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예수와 동행하게 하시는 그 모든 능력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이번에 중부연에서 50명 안수를 했는데, 목사 안수 50명 했어요. 다른 연회에서는 20명도 채 안, 20명밖에 안 돼. 우리 중부연회가 늘 그렇게 다른 연회보다 2배나 많은데, 옛날에 저희들이 받을 때는 100명이 넘었어요. 100명이 넘었던 게 50명으로 추락한 거예요. 점점 신학교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젊은 세대가 점점 없어지고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옛날에는 저희 아버님한테 목회자들이 찾아오면 밥도 사주지만 중요한 건 기도해라, 그거예요. 너 성령 받고 기도해라. 너 기도하고 성령 받아야 목회를 승리하는 거야.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옛날에는 문제가 있으면 막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도하지 않아. 인간의 수단과 방법은 공부는 해서 인터넷 보고 정보는 많이 아는데, 기도하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도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계속 모여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42절에 보세요. 42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성령 받고서 그러면 기도 안 했냐? 아니에요. 성령 받기 전에도 기도했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도 계속 기도했다. 42절에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그 초대교인들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방법은 뭐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쓴 거예요. 사도들도 집사들도 성도들도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힘으로 안 되거든.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만 바뀌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바뀌는 거예요. 성령 받을 때도 기도했어요. 모여서 120문인도가 기도했고, 성령 받은 다음에도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거는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더 기도하고, 이게 바로 초대교회 영성이에요. 초대교회 신앙의 영성은 많은 행사를 한 게 아니라 말씀 받고 기도하며 그들이 성령 충만받아 복음을 전하니 3,000명이나 돌아왔다.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설교한 제목이 뭡니까? 38절에 보면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38절에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때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지 않고 못 박았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자기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했어요. 대속의 십자가를 믿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고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회개하는 거는요,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회개하는 죄인, 회개하지 않는 죄인의 차이점만 있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용서받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사람에게 죄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성령이 임하면 회개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1907년 평양대각성운동도 뭐부터 시작해요? 회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진실한 회개, 성령님이 마음에 회개를 주시고 진실한, 입으로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립서비스 하는 거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그 진실한 회개가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뭐에 대해서 깨닫게 하세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해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회개예요. 회개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누가복음서를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래서 회개의 복음이라고.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읽어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시작,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따라합시다.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러분,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죄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착하게 산 게 아니라, 착하게 살지 않은 게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죄야. 그게 모든 것의 죄야.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회개가 필요하냐? 회개가 필요해요. 성만찬 때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왜? 목욕한 사람은 발을 닦아야 돼. 늘 언행심사를 회개해야 돼. 그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했고 구원받은 회개는 했어도 우리는 날마다 언행심사에 죄를 회개하여 성결함을, 삶을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은혜의 삶을 살도록 회개하는 삶을 사셔야 돼.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로 천국 간다는 얘기가 뭐냐? 처음 믿을 때도 회개하고 예수 믿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언행심사의 죄를 회개하고 깨끗해지고 씻어지고 성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예수의 보혈로 회개하고 천국에 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회개가 많아져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회개하지 않고 머리만 남았어요. 머리는 큰데 아는 건 많은데 회개하지 않아. 눈물이 마르고 통에 자복이 없어. 그러니까 개선이 되질 않죠. 여러분, 자녀들이 뉘우치지 않는 자녀가 성장이 됩니까? 뉘우치지 않는 자녀는 성장되지 못해요. 반성하지 못하는 자녀는 성장하지 못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녀들은 성장하지 못해요.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어요. 니느웨가 죄 때문에 망하게 됐는데 뭐 하면서 살아났어요? 회개하면서 살아났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많아서 망한 게 아니에요. 뭐 안에서 망했어요? 회개 안에서 망한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입니다. 근데 회개한 사람들은 니느웨는 살았고 소돔과 고모라는 회개하지 않아서 불의 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면 은혜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도 회개해야 되고, 또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미워하겠죠. 욕하겠죠. 근데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전도할 때에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믿는 사람도 회개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인도에 갔더니 인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쉽게 믿어. 예수 믿으세요? 네, 믿을게요. 그래서 집에 가보니까 부처님도 있고 공자님도 있고 십자가도 하나 갖다 놨어. 그게 무슨 믿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과거에 있는 모든 종교를 다 회개하고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는 가던 길을 돌아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는 거 하나 갖다 놓는 게 아니라고. 회개하고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다 믿는데 그 중에 하나 예수도 믿어. 그러니까 그건 믿는 게 아니야. 가짜예요, 그건요. 회개의 복음입니다.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만 구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들의 신앙이 기도가 있는가?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가 있는가? 또 기도하면서 회개가 있는가? 그리고 그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50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됐고, 자기들도 회개하고 또한 회개의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들도 회개하고 성결함을 받고 또 회개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전도할 때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전도하는 걸 잊어버리면, 예배하고 전도하는 걸 잊어버리면,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끈떨어진 연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 열심히 다니고 가정생활 잘하고, 그 이방인들도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에요. 직장생활 잘하고 사업 잘하고 가정생활 잘하고, 이거는 이방인들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음 전도가 중요합니까?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복음 전도로 말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 원래는 목회의 꿈이 뭐냐? 큰 교회 목회 잘하는 목사, 우리 아버님 대를 이어서 큰 교회 목회 잘한다, 그런 얘기 듣는 게 제가 제일 소망하는 목사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너 내 소원을 아냐? 물어보시더라고. 그런 마음에 울림이 있어. 그래서 내가 어쩌다가 그랬나 보다. 그리고 또 기도하면 마음에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너 내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 너 열심히 목회하고 큰 교회에 대해서 훌륭한 목사 되려고 하는 게 네 소원이지만 내 소원은 아니? 내 마음을 알아? 대답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뭔지 가르쳐 주세요. 근데 성경에 나와서, 그게 베드로후서 3장 9절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다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이에요. 자, 찾은 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왜? 인간을 창조해서 다 죄인이야. 멸망에 처해 있는 영혼들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랬어. 우리의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다음에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 큰 교회 목회자가 되고 훌륭한 목사님이 되는 거를 버리고 그건 뒤로 하고 내가 소망하는 거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 남은 삶을 다 드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하는 감독이 된 거예요. 전도하는 목사, 전도하는 감독. 젊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 때 전도하는 게 아니야. 목사는 전도 안 하고 성도들은 전도하는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또 하늘 올라가면서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명령이에요. 지상 명령. 사도행전 1장 8절을 마지막으로 찾아봅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야.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있고 예수님 성령 받으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능력도 받아.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내 증인, 전도를 해라는 거예요. 8절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주어와 서술어만 따보면 가운데 있는 거 생략해버리면 핵심이 나와. 성령을 왜 주셨냐? 내 증인 되라고. 내 증인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제가 감리교 200만 운동,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감리교 200만 운동을 합시다. 여러 가지 부담스러워. 감리교가 지금 100만으로 추락했는데 200만으로 다시 올리자고. 그런데 그게 교회들 커지자고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 행사를 하자는 게 아니야.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이 지상 명령을 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내 증인 되라,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맹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해야 돼. 그거는 남녀노소 관계없이, 직장과 사업과 다 관계없이 무직이라도 괜찮아요. 직업이 없어도 괜찮아. 우리는 예수 믿고 어떤 태도가 바뀌어야 되느냐? 베드로가 달라지고 사도들이 달라진 것은요, 그거는 돈이 많아지거나 새 집을 샀거나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이 달라진 게 아니라 신앙의 태도가 달라지니까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면서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삶이 뭐냐?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셔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지상 명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원래 감리교인들은 전도하는 거예요. 요한에슬레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는 늘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원래는 성공의 신부였는데 성공해서 감리교 운동하지 못하게 내쫓으니까 설교를 성당에서 할 수 못한다 하니까 강당권을 박탈하니까 길거리로 나간 거예요. 길거리에서 찬송을 부르며, 동생은 찰스 웨슬레는 찬송가를 많이 작사 작곡해서
밖에서 북을 치고 찬양하고, 사람들 모으면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광산촌에서, 길거리에서 전도한 게 감리교회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감리교회. 성령 받고 복음의 증인되고, 성령 받고 예수의 증인되고, 이게 감리교 운동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다 제도화돼서 직책이 있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근데 그거 뭐냐? 원래는 성령 받고 전도하는 직책이에요. 그래서 집사는 5명의 대표다, 권사는 15명의 대표다, 장로는 30명의 대표다. 왜 30명, 15명, 5명 얘기를 하냐? 목사는 그 이상을 해야죠. 그거 뭐냐? 전도하라는 거예요. 부담을 주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을 주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감리교 운동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부활 후 50일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하세요.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세요. 회개의 복음을 나도 적용하고, 복음 전도할 때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천국을 얻게 되고, 회개해야 은혜의 길이 열리고, 회개해야 병자가 낫고, 회개해야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는 전도하라고 성령을 주셨으니,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의 증인이 되시고 성령 받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